11조를 30년간 빠뜨린 적이 없는 집사님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분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 선교헌금까지 빠뜨리지 않으셨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는 일에도 앞장서셨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본 적 없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11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고 계신 건가? 오늘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으로 고민하지만 교회에서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성경적으로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인데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잘못된 번영신학의 문제점. 첫 번째 착각 신앙 물질적 축복. 많은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11조 하면 10배로 갚아주신다. 믿음이 좋으면 사업이 잘 된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19-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예수님은 땅의 보물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착각 가난 믿음 부족. 내가 가난한 건 믿음이 부족해서야. 더 기도하고 더 헌금하면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상처 입혔는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하셨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세 번째 착각 헌금 투자. 하나님께 헌금하면 이자를 쳐서 갚아주신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투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세요.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영생의 소망,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 평강과 기쁨,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축복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도 주시죠.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크리스천이 많은 현실적 이유들. 첫 번째 이유,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 세상에서 빨리 돈을 버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정직하지 않은 방법들이 많아요. 탈세, 거짓말로 물건 팔기, 불법 투기, 뇌물 주고받기, 노동자 착취하기. 크리스천은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없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은 소득으로 불의하게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소중해요.
비록 돈은 적게 벌더라도요. 두 번째 이유, 나눔을 실천하기 때문. 진짜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일수록 나누는 삶을 살아요. 11조와 각종 헌금, 어려운 이웃 돕기, 선교 후원, 봉사활동으로 인한 기회비용.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비록 내 통장 잔고는 줄어들더라도요. 세 번째 이유, 물질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 크리스천은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위해 야근 거절, 주일 예배를 위해 일요일 근무 포기, 양심상 할 수 없는 사업 기회 포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 위험한 고소득 일자리 거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돈을 위해 건강과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번째 이유,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 때문. 크리스천은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 특히 자녀의 미래를 봅니다. 자녀 교육비, 신앙 교육을 위한 비용, 건전한 문화 생활비, 은퇴 후를 위한 저축.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은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투자들이에요. 다섯 번째 이유,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기 때문.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해 물질적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욥을 보세요. 그는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었고 결국 욥은 이전보다 배가 되는 축복을 받았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이유,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 다르기 때문. 세상의 경제 법칙과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달라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뒤바뀝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 나누는 자가 부자, 겸손한 자가 높아짐, 희생하는 자가 영광 받음. 성경 속 가난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았지만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제자들도 대부분 서민 출신이었죠.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빌립보서 4장 11-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가난과 부유함 모두를 경험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어요. 룻과 나오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한나. 한나는 가난한 가정의 여인이었지만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였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부자였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욥. 하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자. 디모데전서 6장 6-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두 번째, 청지기 의식을 가지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먼저 구하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네 번째, 정직하게 일하자.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정직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진짜 복된 돈이에요. 다섯 번째, 지혜롭게 관리하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해요. 가계부 쓰기, 계획적인 소비, 합리적인 투자, 비상금 마련, 보험 가입. 신앙과 상식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나누는 삶을 살자.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더 가까이 하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평안하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는 교회 다니는데 인간관계가 더 복잡한 이유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